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7월 4일부터 이러면 아마 락다운이 많이 완화된 이제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다들 들으셔가지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학교에 아이들도 이제 점점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도 보니까 뭐 하루 정도 이번 학기 때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여튼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우리가 공공선을 위해서 특별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 위생 관리에 좀 철저한 모습들을 보이셔서 모범 시민으로서 또 한 명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영국에서도 자가격리 쿼런틴이라고 하는데 이 매주 3주마다 리뷰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7월 6일부터 그 자가격리 해제 국가가 아마 이번 주 오는 주간에 더 상세히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니까 스페인과 프랑스, 뭐 그리스, 이탈리아, 뭐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터키, 뭐 독일, 뭐 노르웨이, 포르투갈도 뭐 포함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런 국가에 여행을 갔다 오는 것은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으로, 물론 그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꼴랑 3주 자가격리 시행해놓고 이렇게 하나 하지만 또 아무래도 여름 관광 철 또 휴가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같은 경우도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또 이런 국가를 다녀오시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7월 4일부터 교회에서 뭐 개인적인 기도 모임이나 안 그러면 공식적인 예배 같은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찬송은 할 수 없고 또 공동체의 고백이라든지 서로 주고받는 문답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교계와 당국이 지금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인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다 이 공공선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신중하게 언제 현장 예배를 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네요.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 오늘 본문 누구나 관심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나라니까요 우리가 막 국가의 3대 구성 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런 것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나니까 다 한국 사람이었듯이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 살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일종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주셨고 우리가 그곳에 살기로 다짐한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코로나로 우리 교회는 뭐 원래부터 청년들의 수가 많지 않았으니까 뭐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지만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이미 청년들은 다들 한국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 보면 이 각 나라마다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영국에 공부하러 오는 것은 선호하지만 영국의 의료를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의료가 뭐 거의 뭐 우리 온 세계를 통틀어 뭐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향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겠지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가도 늘 한국을 갈 때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곳에 우리 집은 없지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 돌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영국에 돌아오면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싶지만 여기가 우리나라구나 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나라는 참 우리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 한평생을 살아도요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늘 관심을 둔 어르신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러한 점들을 볼 때면 나라는 다름 아닌 그 자체가 우리의 고향이기도 하겠구나 라고 절실하게 와닿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둔 나라 대한민국은 아니겠지요. 아마 성도들이라면 한 입을 모아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2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당시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는요, 마치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 슈퍼 초강대국, 그죠? 그런 나라를 아마 꿈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한 나라가 아마 미국 빼고 다른 나라 다 힘을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이기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그런 초강대국, 하나님 메시아가 곧 통치를 하게 되면 그런 초강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을 것이다라는 그들의 머릿속 개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강대국, 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싶은 선진국,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딱 떠올리면요, 그런 강대국들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기로는 잘 꾸며놓고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한 삶에서는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이미지와 하나님 나라를 맞추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일 것이다. 그 말은 곧 뭔가 미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부에 창출할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죠?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나라. 집도 들어가면 너무 넓고 마당도 넓고, 그죠? 차도 기름 걱정 안 해도 되는 큰 차들, 탱크 같은 차들 몰고 다닐 수 있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 그런 것. 저도 예전에 참 미국에서 살고 싶었던 때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자국민 한 명을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유주의가 있는 그런 미국. 아마도 그런 강대국을 꿈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나라니까요. 예수님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낼 뿐만이 아니라요, 이 나라는 정말 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도 겸손한 어휘로 표현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21절에 보면 무슨 대답을 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합니다.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 이 말은요 곧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나라가 임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현재형과 미래 사이의 그 갈등, 그런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교회 안에서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논란이 참 많죠. 이걸 미래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결국 그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나라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지만 여전히 완성을 꿈꾸는,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은 그런 나라라는 말이죠. 이 앞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말이라 합니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시는 것은요, 메시아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 하루,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말씀한다라는 거지요.
국민 주권 영토의 개념 중에 특별히 이 주권이 강조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그분의 백성이 있고 그의 땅이 있다면 그것은 곧 국가의 구성요소 3요소를 다 충족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본다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또한 내가 머무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모델하우스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완성된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모델하우스, 저는 영국에서는 이 모델하우스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고 모델로 만들어 본 곳만 가보긴 했어요. 예, 그 사무실에 가면 작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만 구경해 봤는데, 한국은 실제로 이제 집 크기를 그대로 1대1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가면은. 예전에도 이제 그 아파트 그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그 아파트 분양 받는데 따라가가지고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가면 참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딱 실물로 만들었는데 정말 뭐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놓고 뭐 또 아파트 가든 같은 것도 미니어처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 아파트 정원에 분수대가 쫙 이래 솟아서 이래 분수가 나오는 겁니다. 모델하우스의 모델인데, 저 분수에서 매일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저도 이제 물 나오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한 며칠 또 우리 날씨 더우니까 그런 물 생각 되게 나던데,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인가 알죠? 예, 막상 실제로 분양해서 가보면은 분수대가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거 전기세 아끼고 물 아낀다고 꺼놓고 하다가 분수대에 먼지 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차 공간 모자라서 그 밀어버리고, 옛날에는 그따가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모델하우스 자체도 완성은 아닌 겁니다.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조망 정도를 보여주는 청사진이겠지요, 그죠? 완성에 대한 갈망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우리 완성을 미리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언가를 완성해 볼 때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 편의 논문을 써봤는데요. 지금껏 단 한 편도 정말 완성된 기분으로 제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탁월한 성적을 받았던 논문도 항상 그 미완의 아쉬움을 남긴 채 제출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완성될 그날이 올까요? 그런 날 아마 없을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직장에서의 목표를 세워두고 내가 이 정도 되면 직장 생활의 완성이다 하는 그런 개념,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날이 오겠습니까? 완성을 향한 열망은 있지만 우리 사실 실제적인 완성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늘 미완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재산 모으면 그거 완성한 거 아니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보십시오. 돈이 부족했습니까? 하지만 그 완성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창조,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망. 하지만 결국 건강이 받쳐주지 못했지요. 그리고 미완한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거 정말 와닿는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경조사 참 많습니다. 우리 같이 좀 작은 교회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는요, 정말 늘 결혼식이 있고, 늘 새로 태어나는 애가 있고요. 또 새로 태어나는 애만큼 또 죽어가는 또 사람들도 있고요. 그 죽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들 무언가 하는 도중에 죽습니다. 다들 무언가 하는 도중에 죽어요. 예를 들면은 전구를 갈다가 순간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쓰러져서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설거지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심혈관 안 그러면 심장 정지가 와가지고 쓰러져서 죽는다든지 다들 무언가 하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하다가 죽고요, 여행을 가다가 쓰러져서 죽고 사고를 당해서 죽고요, 뭐 운동을 하다가 무리해서 죽기도 하고요. 다들 대부분의 인생들이 무언가를 하다가 죽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무언가를 미완해놓고 지금 당장은 설거지를 미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실어다 놓고는 일단 설거지를 누군가가 와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하면 여러분 9번을 제일 잘 알 겁니다. 합창 교향곡, 그죠? 웅장합니다, 그죠? 뭐 거의 막 2시간에 가까운 연주, 그죠? 근데 10번 교향곡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 10번 교향곡은 음표 몇 개 남아 있고요, 악보 스케치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베토벤도 뭔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미완의 인생을 살다 간 겁니다. 인생 항상 그래요. 뭔가 완성하고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던 도중에 흐지부지하고 죽습니다. 뭐 직장인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인을 뭐 어디 이제 그만두고 퇴사를 한다 합니다. 안 그러면 뭐 정년 퇴임을 한다 싶습니다. 심지어 정년을 마치고 퇴임을 한다 해도요, 여러분 무언가를 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뭐 다 마치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하다가 손 딱 놓고, 너는 이제 나이 됐으니까 나가라, 손 딱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 베토벤 같은 경우도 이제 교향곡 10번은 그런 거지요. 음표 몇 개 남겨놓고 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남은 것들을 베토벤 교향곡의 정보를 다 흡수해가지고요, 이 AI가 베토벤 10번 교향곡을 작성하는데 많은 음악가들이 지금 참여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토벤 스타일을 학습시킨 다음에 AI로 하여금 지금 이 음표 몇 개랑 스케치 몇 개가 남아있다, 교향곡 10번 한번 짜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토벤이 아마 만들었을 교향곡 10번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 좋아하는 목사님들도요, 뭘 하다가 다들 돌아가셨어요. 뭐 책 쓰다가 말고 돌아가시고. 저도 사실 한 개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돌아가시는 목사님한테 뭘 받아갖고 제가 지금까지 제 맡은 분량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 컴퓨터 속에 이렇게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지금 나서서 수습할 방도가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무언가를 하는 도중에 죽을 겁니다. 완성은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우리 뒷수습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그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요즘은 대부분 또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병원 안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대부분 병원 안에서도 살려고 이 검사, 저 검사 받는 뭐 하던 도중에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참 지금 정말 미완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실 숨길 수 없는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완성에 대한 열망입니다. 뭔가를 완성하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재 맛볼 수 있지만, 그 인자의 날 하루, 곧 메시아의 날 하루를 보고 싶은 하는 이유도요, 사실 그 완성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 하우스일 겁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집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지요. 영화도 다 촬영 끝나고 편집이 완료되고 나서 트레일러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촬영하는 중간중간에 쪽 트레일러들을 계속해서 유튜브 같은 데 풀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냅니다. 우리 내년쯤에 이 영화 완성될 건데 관심 좀 가져라, 관심 좀 가져라, 좋아요 좀 눌러라, 그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요, 다니엘 같은 사람 얼마나 또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까? 다니엘은 마지막에 보면 또 4마리 짐승이 나오는 막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4마리 짐승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꿈을 꿨던 거죠. 하지만 다니엘조차 그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미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 예수님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보고자 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열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열망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열망이 무언가를 성취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만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열심히 무언가를 빌기만 하면 뭐든 다 될 것이라 마치 예수님을 저기 알라딘의 지니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너희의 바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거는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깊다 해도 그날은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기다림이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구치소에서 최종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다림이 고통일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선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에게도요, 기다림은 고통일 겁니다. 작은 질병 때문에 병원을 가도 그래요. 작은 질병이 이 종양이 발견됐는데 양성인지 악성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기다림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 찬 기다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그럴 겁니다. 설레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쁜 시간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오랜만에 명절에 방문하는 것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심정도 그러할 겁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완공되어서 입주를 기다리는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기다림이지만 기쁜 시간입니다. 작년에 저도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를 보고 나서 그 엔드게임을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면서 그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과거 복습하고 또 트레일러 또 보고 힘들지만 기뻤습니다. 그날 표 예매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사람들 너무 몰려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막상 그 영화를 본 순간보다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상상해보면서 그 보기 직전까지의 그 순간까지가 오히려 가장 큰 행복을 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데이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한. 부모님들 명절 되면 오랜만에 찾아오는 자녀들 막 기다린다고요. 기다리면서 그 많은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막상 오면은 울적해진다는 겁니다. 기다린 시간이 더 행복하대요. 막상 만나기 시작하면 얘네들 내일이면 또 떠나버릴 텐데 그 마음에 벌써 허전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즐겁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이 현재를 막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순간을 파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런 거는 지금 말해도 스포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아이언맨이 중립 스파이더맨이 중립 이런 온갖 소리 많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막 미혹해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선명하게 보고 싶은 겁니다. 욕망하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그 메시아의 날을 하루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얼토당토 않는 교주를 따라서 막 섬나라로 가기도 하고요. 이 교회 저 교회 한 교회 진득히 섬기지 못하고 막 점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목사다. 그런 교주들이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십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학부모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간혹 물론 참 자기 줏대가 있는 엄마들도 있어요. 선생님만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은 참 올바른 그 선생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기 좋다, 여기 이번에 갔는데 어떤 애가 성적 올랐다면 여기 옮겼다가 여기 이거 해보면 소용있다 하면 이거 해봤다가요,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는 치. 여기 가면 될 돈, 저기 가면 될 돈. 이 수학이 안 되니까 여기를 가고, 영어가 안 되고 여기를 가고. 문제는요, 자기 빼고 다 알아요. 문제는 자기 자식한테 있다는 거. 자기만 몰라, 보면.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마치 여기에 진리가 있는 양 쉬쉬하는 모습들. 그런 거는 사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쉬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날은요,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하고 마태가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라고 하는 반면, 마태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누가는 비침같이라고 하고 있어요. 번개가 비침같이. 왜 우리말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놨냐면은 원어인 헬라어가 지금 다른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비침같이라고 하면서 헬라어 람포를 사용하고 있고, 마태는 번쩍이며, 번개가 번쩍이며라고 하면서 헬라어 파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신학적인 논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럼 예수님이 설교 때 사용한 말은 무엇인가라고 궁금할 수 있죠. 누가가 맞는가, 뭐 마태가 맞는가, 뭐 맞다기보다는 뭐 그 단어를 그대로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가 마태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신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번개의 방향에 대한 언급은 마태가 정확히 기록했을 것이고 동편에서 서편까지라고 했던 번개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친다 라고 했든지 안 그러면 번쩍인다 했던 걸 헬라 람포냐 파이노냐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누가가 정확히 기록했을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 단어를 번갈아 써가며 비슷한 장소에서 여러 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요, 꼭 그렇게 그 뒤에 문이 닫혀가지고 제가 순간 전 문을 예, 의식을 해버렸네. 예. 꼭 그렇게 다른 데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설교가 100% 똑같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죠? 물론 기본적인 원고는 있지만 뭐 원고를 보고 읽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때 또 그 환경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저도 그 원고를 정확히 기억은 하지 않고 꼭 그걸 읽는다고 해서 달달달달 보고 하지 않으니까 단어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한 군데서는 람포라고 하셨을 수 있고 한 군데서는 파이노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핵심은 어디에 있냐니까요, 번개같이 올 거라는 겁니다. 번개같이. 번개같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감출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번개를 어떻게 감춥니까? 번개를. 야, 이 교회 와봐라. 이 교회. 아무도 모르지만 이 교회 와봐라. 이 교회는 정말 진리가 있다. 저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다. 저 교주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우리 딱 14만 명만 모여야 된다. 14만 4천 명만. 12에 12제곱. 그죠? 그런 것들. 쉬쉬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비밀리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건 좀 한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번개처럼 임한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도요, 그 자기 잠에서 순간 깰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졸아서 놓치진 않을까라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번개처럼 올 거니까. 번개처럼 올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슬픈, 또 우리 한편으로는 애석한 메시지가 따라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한 말씀보다도 약간 더 확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2절을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요, 이 세대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너희들, 우리들 포함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버림받고 있는 일을 겪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러한 일을 겪어야 할 것인데, 그 일 중에 가장 애석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대답과 같은 것 아닙니까? 나는 안 할 거,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어. 나는 모른 척하지 않겠어.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얼마나 예수를 많이 버렸습니까? 내 한 몸 편하자고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녀 교육을 핑계로 예수를 버리진 않았습니까? 노후 준비를 핑계로 예수를 버리진 않았습니까? 만만한 거지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오히려 양반인 셈 아닙니까? 우리 삶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예수에 대한 배신으로 오늘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장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장차 완성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지금은 그 한 날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마땅한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재빨리 이 시대가 종식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사실 볼 수 없다는 것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편 한 편이 다 미완성입니다. 무언가 완성하고 싶은 욕망만 가득하지 여러분이 완성하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여전히 미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히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을 누군가는 괴로움으로 점철된 순간순간들로 장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기다림의 순간을 인생의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나가겠지요.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 기다림의 때야말로 가장 행복했을 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어린 자녀들 키우다가 육아에 지친 부모들을 보면은 자녀가 빨리 컸으면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보면요, 크기를 기다리면서 그 순간순간을 힘들게 보냈던 그 어린 시절 육아야 그때가 참으로 기뻤던 순간이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머리 차면요, 재롱도 안 뜹니다. 예. 그런 시절은 그 시절에 족한 겁니다. 그죠? 막상 다 커놓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어른들은 뭐 어디 갑니까? 어디 노래 교실이나 가가지고 앉아있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철지나 노래 부르고 뭐 등산이나 다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다림의 시대가 사실 가장 기뻤던 때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한 자세로 이 땅에서 보지 못할 하루를 기다리면서 괴로움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기쁨을 품고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으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